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 읽었던 책 같은데 혹시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 상하고 그래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랑 상담해 주시면서 상담자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게 되죠. 그렇게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들 상담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주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던 이 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환자들이 오면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닫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 표정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23가지 정도의 내용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많이 공감되는 거 14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오더라.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놔요. 미래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행복이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아홉 번째,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열 번째로는요,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11번째는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12번째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 13번째는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더 배려할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9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제가 좀 뺐습니다. 아무튼 이 책 결론 부분에서 진정한 행복, 즉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현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은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너무 괜찮잖아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입만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들은 여전히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다시 그리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리는 책대로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대요? 5명이 있었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죽었을까? 아니면 이혼을 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풀어가기 위해서 이혼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5번 결혼을 했고 또 지금 동거인이 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고 또 흉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벌써 한 80 넘으신 분들만 해도 당시에 이혼해가지고 다시 재혼하는 게 가능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3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뭐 했어요? 열려문 만들었잖아요. 열려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결혼 안 하고 수절과부로 살고 그러면은 정말 한 남자만을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열려문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대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좀 많이 해가지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할 정도면,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을 정도면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남자들 눈에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혼이라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럴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세계 1위 뭐라 그랬어요? 확진자 수가 1위라고 했죠. 근데 뭐 지금 말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또 1위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 1위 국가입니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성형수술 여행을 오기도 할 정도로 정말 그 성형수술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상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은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쁘고 몸매가 좋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저 좋대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잘생기고 식스팩 있고 그러면은 그냥 좋대요. 네. 아무튼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막 아이돌 보면서 너무 좋대. 뭐가 좋아? 그러면 이쁘잖아요. 춤 잘 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기에 이쁘고 좋아 보이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쌍꺼풀 수술, 보톡스, 눈썹 문신, 이거 수술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미용시술. 미용시술이래요. 예전에는 이것도 막 수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미용시술로 바뀐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되게 많이 해요.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아무튼 다 많이들 하셔요. 아무튼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정말 그 외모가 그 사람들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그녀의 매력은 이혼이라는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세요? 판무파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판무파탈.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대요. 그게 판무파탈이래요. 근데 아무튼 이 여인, 이 가나안 수가성의 여인이 아마 이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한 번 딱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외모지상주의,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청혼을 했을까요? 정말 수많은 남성들이 했겠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좀 해봐요. 우리 황영수 강사님,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돈 많은 남자? 아니면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돈 많은 사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돈 많은 사람이랑 어차피 다 얼굴도 떠먹고 사는 거 아닌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살아가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많은 남자랑 살아봤겠죠. 근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고 또다시 내가 전에 돈 많은 남자랑 살아봤더니 만족이 없어. 돈만 많을 뿐 나를 배려해주지도 않고 날 챙겨주지도 않아. 이번에는 나를 좀 잘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볼까? 아마 두 번째는 그런 남자랑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나한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속 터져.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헤어지고 안 되겠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힘있고 건강한 남자, 그런 남자가 좋겠어.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을 가진 남자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그러한 남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 건강, 이런 것들로는 이 여인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어요? 대낮에,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서 물을 깃고 있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갈급한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요,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요, 더 많은 명예를,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더 많은 향락을, 그러면서 더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의 방황과 실패로 얼룩지고 끝없는 갈증과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낮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오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삶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막 다그치고요, 배우자로 하여금 다그치고요. 왜냐하면 대리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목마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 자녀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목마르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갈증, 이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이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겠죠? 적어도 사복음서는 다 읽으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려면은 이 사순절 기간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 그리고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하며 모든 목회자들의 지도자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했던 고 유진 피터슨, 그리고 리차드 마우, 조지 맥도웰,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야.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 아니야. 기독교는 신념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우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물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 계신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의심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돛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샘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 광고하시죠. 4월 17일 날 부활절 날 우리 총동원 주일 및 이후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목마름 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어디 가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오면, 정말 한 번만 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실 텐데,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대로 기도하면서 또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모두 해결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는 삶,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